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한번 자기 자신이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데 여러분 이 제목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여기에 이제 시기와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5장도 연이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림의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이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들었거나 또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 시기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 두면 안 돼요. 그렇지 지난번에 주님의 그 재림의 때가 온다 그래갖고 휴거 사건이 있어갖고 다 이단들 모여갖고 또 설교자나 또 교회에서 목사가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재림의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것도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초점 맞으면 큰일 나요. 이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한 거는 징조를 알라는 거고 깨워서 주님의 오는 때를 갖다 기억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뭘 좀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믿고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소망찬 날이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막 몸에 병들기도 하고 또 죽음 앞에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 있는 휴거가 우리의 세대 가운데 있어지면은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그보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 징조나 뭘로 볼 때 가까웠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는 이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이 5장 1절, 2절, 3절에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면은 주님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너희들에게는 쓸 것이 없다 이거. 그런데 이제 2절 3절은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그 흔들림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쾌락과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전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주의 날은 언제 임한다고요? 밤에 도적같이. 도적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도적은 도둑질을 낮에도 하겠지만, 낮에라는 사람은 뭐 사기치거나 뭐 날치기를 하겠지만은 도둑들은 될 수 있는 한 언제예요? 밤이 하죠. 왜? 몰래 가기 위해서. 안 보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도적이 나 너네 집 털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도적들이 있어요? 없다. 이거.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게 그 도적을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임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이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얘기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죠.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무슨 홍수가 일어나느냐 노아 같은 홍수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지금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지금 이렇게 치안이 잘 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럴 때 온다 이거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인 것 같지.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산부인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여자의 고통이 언제 오고 또 그 출산할 날이 언제 오는 걸 되게 예측했지만은 만약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대 때는 만약에 집에서나 들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시대 때에 그때잖아요. 그때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언제 일어나요?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예, 여자 자신도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갖고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진통이 오기 시작해서 그러면 대아에 물 받으라. 그래갖고서는 이쪽에 놓고서는 이게 아이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바로 낳기 직전에 진통이까지는 그 여자 본인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란다는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 3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메모하셔도 좋은 말씀이에요.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마지막 때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노아 홍수 때 조롱하던 자리예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의 쾌락과 땅에 있는 것을 취해서 살면서 야 웃기지 말라 그래. 비가 언제 온다 그래. 노아한테 맨날 저놈은 맨날 작년에도 비 온다 그러고 10년 전에도 비 온다 그러고 맨날 저렇게 비 온다 그러고 저에서 저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롱이에요. 이런다 이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네. 주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그러니까 죽은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있다 하는. 야 그때 처음 창조된 우리 조상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2조 몇천 년 지내고 고려시대도 끝나고 다 해도 이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인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야 주님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그 창세 일로 조상들이 잘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는 것과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거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물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물이 하나님에서 또 왔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람은 이런 일들은 잊고 싶어요. 기억도 하기 싫어요.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노아 홍수 때죠. 이 그때 세상은 노아 홍수 때 그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불사르기 위하여 보고싶은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 것이라. 8절 9절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많이 이동하는 건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오늘 우리 정인자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단어를 좀 많이 썼는데 참 가슴이 찔렸습니다. 참 정말로 이 시대에 특별히 저 자신부터 주 앞에 그 회개하며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그거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5장 1절에 형제라 때와 시기에 대했을 때 이 때와 시기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더 times 또 하나 단어는 영어로 더 seasons 그래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 크로노스는 뭐예요? 연대적인 거고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쓰잖아요. 지금 2000몇 년도, 2021년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때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시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 공간에 우리가 헤아리는 그 시간에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요. 그 비가 온다고 예언하서부터 10년 만에 홍수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왜 100년씩 걸렸느냐? 배를 짓는데 100년이 걸린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가 외칠 때까지 이 세상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조롱하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이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데 주님은 이틀 후에도 이 멸망을 시킬 수가 있고 이 시간이 지금 다 왔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이 멸망당하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멸망하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때예요?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이 인류의 백성들이 그걸 헤아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만약에 재림의 때가 우리 저기 신약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라든지 저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지 보면은 주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요. 초림, 예수님이 메시아로 처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보다 이 재림에 관한 얘기는 몇 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얘기가 한 100여 번 정도 되면은 이 재림에 관한 얘기는 300몇 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징조가 있고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더디 온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시간을 주고 온다면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물으면은 와도 벌써 왔지. 징조를 보면은 벌써 왔지. 여러분, 우리 동성애 같은 이런 거 좀 언급하면은 옛날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공항이 텔아비브가 도시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번화한 도시예요. 예루살렘보다 이 텔아비브인데 이 텔아비브 도시에 무려 25%가 동성애예요. 25%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충격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활락적이고 그런 아주 쾌락의 도시의 넘버원을 하면 텔아비브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징조 같은 걸 생각하면 뭐 벌써 주님 오셔도 벌써 오셔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은 더디 온다 하는 그것이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몰라서 그래요. 크로노스 시간으로 따지면은 벌써 왔어요. 신약 성경 초대교회 그때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얘기가 유다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 때와 같다는 얘기를 잊지 마세요. 그 재림에 대한 얘기할 때 주일날 얘기할 때 항상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렇고 주님은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아까 100년에 걸려서 그렇게 홍수가 이렇게 덧져진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보를 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의인 50명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미 그 시간이 약속됐기 때문에 그날은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가 50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거든요. 우리 45인, 40명, 30명, 20명만 찾아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래 20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멸망하지 않게.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10명만 찾더라도 주님 참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10명만 찾더라도 내가 찾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 그렇게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개헌하고 그 간구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성을 다 돌아다녀갖고 의인 한 사람만 네가 건지면은 한 사람만 발견하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바벨론에게 넘겨줘서 불타오르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뭐예요? 의인 10명이 못 찾은 거.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 뭐예요? 불타는 건 뭐예요? 의인 한 명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도 만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이 지구를 멸망하고 마지막에 주의 재림이 가까우는 이때에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는 이때에 내가 이들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의인 몇 명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사실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장 1절 3절까지 있는 내용은 너무 할 것이 많은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그때와 시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기억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주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와, 얼마나 이 축복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도적같이 은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임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냐. 여기서 밤 이런 것들은 전부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이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게 잔다, 밤이다 이런 말들은 상징적인데, 이렇게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자. 이게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크리스찬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제가 어저께 16시간을 잤다든지 뭐 일주일 내내 잠을 너무 많이 잤다니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뭐 밤을 샜다? 괜찮은 거예요. 뭐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을 꼬박 새면서 뭐 성경을 읽었다?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그 정신 차리라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임박하고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과 이 시기를 깨달아 볼 줄 아는 눈과 주님이 오실 날 주의 날이 임박하는 걸 알아서 항상 의식이 깨어있는 자가 정신 차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뭐든지 TV 뉴스를 보든지 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가까웠어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 거죠. 근데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이 다 잠을 자는 자들이에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자들. 그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잘 예화로 드려준 성경 예화가 있어요. 그 성경 예화가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의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잠깐만 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인데,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비유의 일이 중에 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이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영혼한테 이르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예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아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처럼, 이거는 세상적인 재림이 아니라 세상적인 끝이 아닌 끝날 종말이 아니라 누구의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창고에다가 쓸 것과 내가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다시 걸고 다시 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음식과 더 많은 곡식을 다 쌓아놓고서 하는 말이 자기 영혼한테는, 야 내 영혼아 네가 이것을 다 이렇게 풍족을 평생 먹을 걸 다 쌓아놨으니 이제는 평안하게, 그리고 이제는 실컷 즐겁게 놀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할 텐데 네가 쌓아놓은 이 곡식과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얘기한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그거에 구분성이 없이 밤에 잠자는 자와 같이 영혼이 자고 있다. 영혼이 자고 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 밤에 12시에 맨날 0시 예배 드린다 그러고 교회 와서 잠 안 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깨어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직장에서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잘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집에서 가족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날 내가 휴거당할 거 생각하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날을 생각하면서 아주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것보다는 세상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이 창고에 먹을 걸 갖다 더 쌓아놓을 거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거에 여기에 아주 그냥 여기 목매달아 있는 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 쪽에서 볼 때. 그 정신이 딴 쪽에 팔려 있는 거죠. 정신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바에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하고 1장에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어요. 여기서도요, 이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낮에 속한 자들아 뭐라고 읽냐면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에 붙이는 거죠. 이거는 믿음과 사랑으로 심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심장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구를 얘기했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이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얘기는 이 오늘 재림, 휴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휴거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항상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투구를 쓴다는 건 이 생각이 깨어있어라. 이 정신 차려라.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다. 주님의 오는 날이, 주의 날이 임하는 날이 오히려 너에게는 축복의 날이다.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승리의 날이다. 이걸 네가 기억하라. 그것은 너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다 보니까 아까 그 한 부자 비유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땅의 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꾸 창고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걸 뭘 자꾸 이렇게 만들고 땅에 있는 걸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늘 데려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많이 보죠. 오늘 데려간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데려가고, 전염병이 데려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또 질병으로 그 사람에게 주의 날이 꼭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런 식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면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믿음의 본질의 기초적인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모하는 자, 그 믿는 자들은 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의 발걸음은 찬송 부르면서 걸어간다는 얘기죠. 이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본질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냐면 주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거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잖아요. 그래도 이걸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죽으면 장례치르고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죽는 소식 많이 듣잖아요. 믿는 자들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우리 무덤에 있는 자들 다 산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휴거 얘기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보다 앞서간 형제자매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잖아요.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은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예요. 아멘? 예. 이걸 기억하면은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 깨달아서 내가 그만큼 열망함으로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깨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신 차리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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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찬송 부르고 주님 앞에 이 사마를 열망함으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깨어있는 자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이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위해 진짜 신앙을 가지시고 믿는 자의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재림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저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의 은총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으로 믿음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찬송 부르며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었고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진노의 자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호칭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를 축복하셨사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슴에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이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을 함께 아버지를 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정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가능할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